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종교상식으로 교회 지도자를, 이제 목사님을 인사를 하고, 교회 가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목사가 있다. 혹은 이제 우리 순진하던 시절에 목사가 신방을 오면 하나님 온다, 뭐 그런 말도 우리가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참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 이야기를 잘 깨맞춰서 자기를 변명한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쉬운 점이 많죠. 이래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도는 그런 말을 하려면은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는. 그 성령의 사람이면은 그 단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지는, 그 중에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님만을 구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은 주일 성수죠. 그리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중생에 했다, 하나님 함께 한다, 이건 아니에요. 분위기로서 함께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정체성이 사람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전에와 달라진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죠. 수양이나 그런 종교 문화인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사람, 정신이 깨어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잘 나오는데 전혀 신령함이 없다. 옛날 사는 방식 그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주장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 교회만 다니면 천당을 가겠지, 복 받겠지, 이런 교인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는 정체성에 있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 성도, 하나님 백성이라 할 때는요, 중생한 사람을 말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가장 급선무고 중대 사건은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활용을 이제 하는 뭐 종이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쇠들은 이런 철물들이 이제 함께 녹아져서 거기서 이제 다른 새로운 뭐 고장난 거, 부러진 것들이 모여서 다시 또 재현을 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각가지의 어떤 죄들의 모습이 있죠. 뭐 다리도 부러지고 손도 부러지고 눈도 다치고 뭐 머리도 깨어지고 내장도 파열되고 뭐 오만 가지 암도 들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물품을 치면은 뭐 고장이 났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은 뭐 쓸만한 것도 뭐 기묘한 것이 이제 잘못돼 가지고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버린다든지, 세력도 끼워도 또 안 되고 뭐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그 고물들 모아놨는데 보면 산더미처럼 재어 있거든요. 그와 같은 게 지구촌에 산더미처럼 재어 있는 인구예요. 70억대 이 인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 개조를 해서, 그래서
뭐 쇠 같으면 녹여서 같은 그런 모양을 다시 이제 재현해 내듯이 그것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자면 중생이라는 거죠. 용광로에 넣어서 완전히 녹아져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껏 몸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완전 녹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 녹고 거기에 녹슨 거 다 타고 없어지고 깨끗하게 빠져나오듯이 새로운 구조물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타 종교에서 볼 수가 없는 중생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사람이 완전히 녹이듯이 완전히 녹아져 버려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한눈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의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서 중생하게 될 때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계절하고 하면 상관도 없어요. 온도 차이, 뭐 겨울이라도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게 해도 실수도 하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중생이 있어야 진정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천당 갈 사람이죠. 확실하지, 그는. 근데 이 중생 거듭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마다 현상이 조금씩 다르게는 나타나요. 그러나 결과는 같아야 돼요. 주를 더 사모하고 모든 일의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주의 뜻대로 잘 살기를 바라고, 그래야 내가 손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야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바짝 하게 되는 거죠. 누가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아요. 안 한다니까. 피곤해서 못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요, 정통으로 가려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피곤해서 못 간다니까, 이 길을. 그래서 성령께서 불덩이 같이 내 마음에 임재해서 사람 자체를 바꿔놓으면, 가치관을 바꿔놓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내장이 바뀌듯이 완전히 녹아져 새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완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바탕을 가지고서 뭐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종교를 배우면서 가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종교적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 자체가 어렵다니까. 힘이 들어요. 본인도 힘이 들어.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막 이렇게 나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내놓을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시간을 바치고, 어떻게 저렇게 희생을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아주 막 쉽게 막 나갈 때에 광신도다 해버려요. 아, 저 사람은 광신도다 그러고. 왜냐하면 내 수준에서 딱 보니까 광신도거든. 나는 잘 꼼짝하기 싫은데 너무 심하게 앞으로 나가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대가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그런 그룹에 들어있다는 자체가 위험하다고요. 지장을 준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계 구조도요, 전기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암페어 따라서 움직이는 틀리고 볼트 수에 따라서 다른 걸 접목하면 불나잖아요. 이게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항상 섞여 있어요. 12제자 중에 유다가 하나 있듯이 멀쩡하게 같이 지냈잖아요, 3년 동안. 주님만 알았지 다른 사도는 또 몰랐어. 눈이 덜 열렸다고, 사도라도. 예,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볼 때 하는 짓을 보면 이상하다 이래 봐야 되는데 사도들은 몰랐다니까요. 그만큼 둔했어요. 사도는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제 알은 거예요. 그제서 이제 유다는 지갈 길을 갔고 배신했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해하자면요, 신비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또 인문적으로 말하자면은 깨어난 사람이죠. 새 사람이죠. 근데 그거는 좀 이제 그 형용이 와닿으려 하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해서 성령의 사람이고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긴장의 정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에 대한 자기 정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대단히 듣기가 힘들겠지만 아직 중생한 사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똑같아, 성격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원칙이에요. 모두 범사에 하나님의 간섭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해요.
그러면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 받았다,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주 예수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수, 구주, 찬송 다 같이 하면서도 성경에 없는 말, 지어낸 말로서 목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대형 교회가.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것은 진짜를 말해요.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교인들끼리 이제 만나면 행제라고 그러고. 그 이제 불교에도 불교 신자라고 그러죠. 불교 신도들이라고 그러고. 불교들 행제들은 도반이라고 그래요, 서로. 우리는 행제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교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람,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할 때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하라고 하는 not, 부정사하고 게스라고 하는 땅이라고 세속적인 거, 먼지하고 합성해요. 하기오스라는 말은 세속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구분된다. 물과 기름을 아무리 섞으려고 돌리고 섞고 해도 안 되잖아요. 기름 동 뜨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그룹에 있든지 뭘 하든지 표현하게 자기 주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라 그 말이 아니고 대조만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철학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속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난 이 그룹에서 핍박을 받고 또는 직업을 놓치게 되는데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말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나중에 다른 일이 있다고. 그걸 들으시라니까. 대책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러라 하겠어요? 주의 뜻대로 깔끔하게 싹 빠지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깔끔하게 싹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나가고 빠질 때 빠지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은 어떡하지 하는 그 미래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너는 오늘 감사해라. 하나님 뜻대로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연습이 되면 참 믿음보다 귀한 보물이 없어요. 믿음의 처세는요, 책을 만권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일반 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제대로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는 것을 실제 자기가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활용하는 사람이어야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목사가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고 신학 시험을 치고,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 시험을 친다 하면 일단 100점이 돼야 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80점도 없고 90점도 없어요. 100점이 돼야 구원을 받겠죠. 시험을 친다면.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목사가 특별히 또 교인이 저 사람 하나님 함께 이런 평가를 받기 전에, 그것도 이제 평가가 나오게 돼 있지만 그 전에 본인이 먼저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라 그러잖아요. 근거 있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경험도 그렇지만 본인이 먼저 알아요. 본인이. 내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의 정신구조가 나를 지배한다. 내가 세속적으로 빠지면 내가 갈등스럽고 한참 동안 잘못 헤어나가가지고서 돌아오기 힘들 만큼 수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수용하다 보면 저도 어천에 살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라. 그렇게 세상을 너무 멀리 들어가 버리면은 돌아오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나 돌아와야 된다는 마음을 주는 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끝까지 싹 가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유다와 같이. 끝까지 가버려요, 끝까지. 끝까지 가는 것도 자살로 가버리고. 이건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교리를 가지고서 이야기가 교단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진리대로 살 수 있다는 거지. 교리를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기를 간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불교에서는 걷기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인성으로 이기려고 하면 그거 안 돼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불가능한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육의 생각, 인간적인 모든 윤리의식, 모든 도덕성, 모든 삶에 대한 진행 방향에 대한 의지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데 그건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이죠. 한 가지 단순히 참는다는 것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사람은 쉽게 통과해요. 그런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억누르려 하면 힘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는 것은 육의 교육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아, 예, 그래 해보겠습니다. 잘하는 놈이고 못하는 놈이고.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더더구나 진리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다는 증명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가, 그렇게 드러내기를 희망하는가, 간절한가, 애타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산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거죠. 내 진리대로 사는가? 그 표현이 삶에 있어서 첫째는 사랑이에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느냐? 절제까지도 있어야 돼요. 절제, 이 제일 마지막 보면 베드로가 사도가 그런 말을 잘 했는데, 절제로 마무리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은 다 가하나 다 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절제가 참 필요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비난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연약한 사람이 볼 때 시험을 받을 만하면 안 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다 폼내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 절제까지 여러 가지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한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인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본인이 먼저 알아요. 내가 선을 추구하고 내가 사랑을 추구하고 내가 화평을 추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도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도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자는 신비로운 체험이나 이상한 소리를 꼭 들어야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으로 자꾸 인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주로 보면 이단들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천사가 나타나서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보편 진리 사상으로 인격을 갖추고 또 그런 일들을 스스로 잘 깨달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성도가 되고 신앙으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혼자 고요히 체험하고 이거 자랑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삶을 윤택하게 하고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융화되고 좀 더 은혜롭고 이 삶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로 살아가는 태도가 오히려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하고 하지만 그 체험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료를 준 거예요. 결국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어우러져서 세상을 빛된 생활로서 선도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지 동기유발이지 그것 자체를, 신비 자체를 자랑하고 대단한 것처럼 이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점장의 수준의 무슨 예언이나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도 다릅니다. 성경을 오히려 애독하고 성경에 있는 많은 삶의 교훈을 득되게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성령의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래 선으로 못 살거든요. 사람 스스로는 욕심 이기적으로만 살지 그렇게 사라집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을 축적합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집도 없어요. 무덤도 없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 반찬이면 되고, 뭐 성이 다 나오잖아요. 그냥 뭐 먹으면 됐고, 입으면 됐고, 그런 정도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셔도 세계가 주목하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얼마나 빛가반짝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들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버리고 단명해버리고, 그러니까 육아들 힘들어 보이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라도 부부라도. 그래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에 상이 많다는 것 점은 알고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우리가 잘 믿는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가자 하시는 대로 가는 것은 꼭 진리대로 사는 것이고, 그럴 때에 목사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